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은 신명기 말씀이에요. 우리가 모세오경을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특징이 있습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에 대한 말씀이에요. 태초에 창세기만 잘 이해를 하면 모든 것의 오리진을, 시작의 기원에 대한 것을, 첫 단추를, 첫사랑을,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는 구원에 대한 말씀, 해방, 구원, 자유, 엑소더스, 출애굽에 대한 말씀이에요. 뭐인가 우리가 갇히고 눌리고 병들고 이런 데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해방해 주시는, 자유케 해 주시는 그 말씀이 출애굽기예요. 레위기는 법도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법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는 물건을 사면, 가전제품을 살 때 매뉴얼이 나옵니다. 사용, 제품, 사용 설명서가 오듯이 그런 매뉴얼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원리로 법도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 생활의 법도에 대한 말씀이 레위기예요. 좀 딱딱하지만 가장 은혜스러운 건 법대로 하는 거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민수기는 훈련에 대한 말씀이에요. 김진홍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스트레스 받을 때, 열 받을 때는 민수기를 보거라 이러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수일 만에 갈 수 있는 그 여정을 뺑뺑이를 돌아서 40년 동안을 훈련을 받았던 그 기록이 민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예 근성, 애굽에서 노예 근성을 떼빼고 광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탁하는 기간이 40년이 걸린 거예요. 훈련의 기간, 세탁 기간이 40년이다. 오늘 마지막 신명기 말씀은 이제 축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축복이라고 하면 뭔가 모르게 좀 달달하고 꽃길을 걸어가고 만사가 형통하고 그거의 축복의 길이잖아요.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전혀 기대 밖에 굉장히 까칠한 축복, 부담스러운 축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한, 우리가 새해에 참 미지의 세계를 살아가야 될 이 새해에 어떤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각오로 우리에게 다가올 어떤 축복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까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 8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으려고 할 때 조건이 나와요. 조건이. 첫 번째 조건이 따라합시다. 모든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축복을 받으면 뭔가 좀 자유롭고 뭔가 좀 편안해야 되는데, 여기는 첫 번째 조건이 모든 명령을 지켜야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첫 마디가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모든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굉장히 부담스럽고 까칠한 요구를 합니다. 제가 수년 전에 일본의 오사카 지방에 한 집회를 갔는데, 오사카 지방에 가니까 그 간사이 공항이라고 우리 인천공항처럼 바다의 공항에 내려서 이렇게 다리를 건너서 오사카 지방으로 들어가는 그 간사이 공항에 갔는데, 저렇게 마중을 나온 분이 자가용을 가지고 오질 않고 버스를 타고 왔더라고요. 왜 그러냐 물으니까 그 다리가 두 개가 이렇게 쌍방 교행을 하는 다리가 태풍에 하나가 부서졌다는 거예요. 다리가 왜 부서졌냐 물으니까, 일본에는 여러분 지진이나 태풍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재난 대피 그 피난 매뉴얼이 아주 발달이 된 나라가 일본이라더라고요. 일본에는 간판 같은 게 잘 안 떨어져요. 우리나라는 뭐 일제시대 때 저 철교 다리 놓은 건 없는데 새로 지은 다리가 뚝 떨어지고 이런 정도입니다. 일제가 축소지향적인 일본 사람들이 아주 이렇게 잘 만드는 게 많아요. 근데
일본에 태풍이 나면 피난 매뉴얼이 있는데 태풍이 올 때 어떤 한 멍청한 선장이 그 큰 간사이 공항에서 오사카 지방으로 연결되는 다리에 5km 밖에 정박을 해야 된대요. 근데 멍청한 선장이 2km 밖에 배를 대놓고 있다가 설마가 사람 잡겠나 그러면서 2km 밖에 정박을 해놓은 배가 큰 태풍에 밀리면서 다리를 뽀사버린 거예요. 그 오사카 관광객이나 물류가 다 차단이 되면서 그것을 수리하는 비용이 한 1조 원이 든다더라고요. 1조 원이나. 근데 그 비용이 그 선장이 한 푼도 보험에 보상을 못 받고 그 놈이 몽땅 다 물었다더라고요. 보시죠. 왜 그럴까요? 재난 그 피난 매뉴얼대로 안 따랐다는 거예요. 5km 밖에 정박을 해놨으면 100% 보상을 받는데 보험회사에서 2km 밖에 배를 정박해다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 비용을 한 푼도 보상을 못 받고 그 선장이 개인적으로 몽땅 물어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꼬십니까? 이런 보험을 들 때는 어떤 계약을 할 때 약관을 보험 조항을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그 조항이 안 맞으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지방에 있는 사람이고 제 설교를 들어보면 제가 사투리가 심하고 아주 욕도 잘하고 아주 제가 이렇게 성장 과정이 불우한 게 메시지에 그대로 드러나는 타입입니다. 저는 유학 갔다 온 적도 없고 아주 신토부리 촌발충만 칸츄리 스타일이에요. 제가 미국에 한번 가보니까 해외 맨날 싸돌아다니는 거 아닙니다. 1년에 겨우 어쩌다 한두 번씩 이제 가는데 미국 집회 가서 또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음식점에 가서 이렇게 주문을 하는데 굉장히 복잡하더만. 그 음식점에 언니야가 오더만은 공책을 하나 들고 와서 주문을 받는데 음료수를 뭘 마시겠냐. 망고 주스를 마실래요? 오렌지 주스를 마실래요? 콜라를 마실래요? 갖다 주면 될 텐데 펄펄 끓여가지고 갖다 줄까요? 얼음을 동동 띄워가지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고기를 바삭 구워서 갖다 줘요? 피가 줄줄 흐르게 자꾸 물어봐. 샐러드를 담아내기 알아요? 샐러드에 이거를 넣을까요?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 물어보냐? 대충 한 그릇 갖다 주면 될 텐데 물어보니까 미국 사회는 여러분 이렇게 음식을 먹고 요즘은 아토피, 알러지 이런 게 많잖아요. 찬물 알레르기가 있더라고요. 찬물만 마셔도 그냥 기침 나는 사람이 있어요. 찬바람만 쐬도 몸에 두드러기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온갖 알러지가 다 있는데 미국 사회는 음식을 먹고 이렇게 배탈이 나거나 알레르기가 생기면 조용히 고소한다는 거예요. 그럼 조용히 고소해서 한 5천만 원 벌금을 두드리 맞는 게 낫겠어요? 까칠하게 물어가지고 아주 디테일하게 처먹이는 게 낫겠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 선진국일수록 주문이 까칠하구나, 디테일하구나, 그걸 느낀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이런 가전제품을 싸구리는 탁 때리면 소리가 납니다. 근데 고성능 이거는 이런 아이돌 가수가 아이들이 이렇게 모가지에 이렇게 마이크 달아가지고 춤추다 자빠졌는데 마이크 수리비만 1,200만 원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고성능은 건드리면 안 돼. 이게 아주 정교하게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뭔 얘기를 초반부터 복잡하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싸구려로 만드는 게 아주 특별히 VIP, Very Important Person, 특별하게 우리를 사랑스러운 존재로 제작, 제품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아주 디테일하게 조항을, 법률을, 안내문을, 매뉴얼을 만들어. 먹지 말라, 하지 말라. 구약에 613가지 율법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숫자에 예민한 거예요. 613가지, 그 중에 하지 말라는 게 365개라 이러잖아요. 맨날 첫날 하지 말아야 될, 신경을 써야 될 게 많으니까 하지 말라 부정한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굉장히 까칠하게 얘기한다니까요. 따라합시다. 성경 말씀은 잔소리다. 여러분 엄친설화에서 할아버지한테 밥상머리에서 잔소리를 많이 듣고 자란 아이들이 반듯할까요? 호로 새끼들이 반듯할까요? 여러분 신방을 왔을 때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놀 때 보면 제가 누집 아들이고 저 김건사님 손자가 이장로님 손자가 애들이 노는 거 보면요 참 저 아이가 반듯하다 이런 아이가 있고 어떤 애들은 막 정서가 불안해가지고 막 무슨 꽃피 풀린 망아지도 아니고 막
시한 폭탄 같은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아버지한테 한 번도 꾸지람을 안 듣고 자란 애들은 엉망진창이요. 근데 어릴 때부터 밥을 먹을 때는 아니 되느니라, 어르신들 앞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는 맨날 첫날 잔소리를 미주알고절 들은 애들은 자기도 모르게 반듯하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따라합시다. 덮어놓고 살지 말고 성경책을 펴놓고 살자. 모든 조항을 지키는 것이 나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이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 어른들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이 미국 가서 가장 주류 사회에 근접한 사람이 강영호 박사라 하더라고요. 강영호 박사가 축구하다가 중학교 때 눈을 다쳤습니다. 축구하다 눈을 다치면 두 눈을 완전히 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포기는 없다. 배추 셀 때 한 포기, 두 포기, 바느질 할 때 실패와 바늘, 내 인생에 실패는 없다. 그래서 미국 건너가서 끝까지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의 백악관의 차관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미국에서 차관보면 우리나라 대통령 정도의 끌발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미국 몰라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큰아들은 늘 아빠가 눈이 아프니까 안과 전문의가 됩니다. 둘째 아들은 미셸 오바마와 같이 법률을 공부해가지고 역시 그 둘째 아들이 백악관의 법률 차관보가 돼. 부자지간에 그래 차관보가 된 게 그 집안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요즘 미국에 최근에 차관보가 된 현용수 목사라고 그 쉐마 교육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 아들이 똑같은 케이스로 미국에 이번에 차관보가 됐더라고요. 그분들의 특징이 그 집에 가훈이 있더라고요. 따라합시다. 계명, 율법, 말씀, 명령이 같은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쓰임받고 지켜 행하면 복받는다. 그게 그 집에 가훈이더라고요. 구호가 간단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순종으로 쓰임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겸손으로 보존하고, 사랑으로 이긴다. 말씀을, 계명을, 율법을 순종하면 쓰임받고 지켜서 실천하고 적용하고 행하면 복을 받는 거죠. 그 집안의 가훈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을 받는 조건은 말씀대로, 계명대로 성경 말씀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너희들이 바리새인과 같이 의롭지 않고는, 바리새인들이 11조 철저히 하고 아주 공개적으로 말씀을 주렁주렁 붙여가다는 거 철저했습니다. 바리새인보다 의롭다는 것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에 대신 주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의 땅에 들어갈 때는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모든 명령을 지키라는 게 첫째 조건입니다. 까칠하다니까요. 한국 사람 몸에 안 좋은 충이 있는데 해충, 요충, 편충이 아니고 대충, 건성, 얼렁뚱땅이 문제라. 디테일이 없어요. 이런 매사가 깐깐하게,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알뜰살뜰해야 됩니다. 얼렁뚱땅, 대충 안 된다. 모든 명령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 대한 안전조치를, 사랑의 조건을 디테일하게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술집 여자가 술집에 갔는데 뭐라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딸이, 야, 우리 아들 우리 딸 주량이 대단해, 소주를 말로 마시고 아무 여간에 가서 자빠져 자고 적응력이 뛰어나다, 야, 뭐 깡패 같은 놈하고도 잘 사귀고. 그런 아빠가 어디 있겠어요? 딸이 몽대이를 분질러 놔버리지. 내 딸내미 하나 없는 딸이 그렇게 함부로 싸돌아다니면 어떤 애비가 잘한다 하겠어요? 잔소리합니다. 바가지 걸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밤늦게 다니지 마라, 그런 친구 사귀지 마라. 사랑의 조건이 그게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의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제 뭐 허리띠 풀어놓고 대충 살아라 아니라니까요. 모든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주 깐깐하게, 부담스럽게, 까칠하게 요구를 하는 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모든 명령을 지켜라. 8절을 봅니다.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따라합시다. 건너가라. 두 번째는 건너가야 돼요. 건너가야 돼요. 건너가는 게 뭘까요? 이건 뭐 소풍 가듯이 그렇게 건너가는 게 아닙니다. 저는 신앙생활은, 따라합시다,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다. 건너가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지금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가는 것은 이제 세례받고 예수를 믿는 것이고, 요단강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죽었다 그 말이에요. 이제 건너간다는 건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저는 불신가지고 저 혼자 예수를 믿었습니다. 저는 부산에 아는 사람이 1도 없지만 지금은 교단을 초월해서, 지방을 초월해서, 건강을,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말아먹었다, 건강을 초월해서 많은 그런 한계를 뛰어넘었다고 봐요. 많은 한계점을, 임계점을 지나왔다고 봐요. 죽을 것만 같은 아찔했던 순간들을 다 지나온 거예요. 산전, 수전, 공전, 우주전을 지나왔다고 봐요. 이 신앙생활은 체력의 한계를 뛰어넘고 수술을 하고, 암 수술을 하고, 경제적인 한계를 더 이상 못 살 것 같은 그런 부도의 위기를 뛰어넘은,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 그게 건너가는 거예요. 강을 건너가는, 점프하는 거예요. 도하는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는 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라는 것은 약간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르고 좋은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7족속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7족속은 성경에 보면 네피림이다. 거인 족속, 거인 족속. 아낙 자손, 목이 길다, 이게 아낙이에요. 모가지가 장대같이 큰 거인 족속들이 있는데 철병 걸어가지고,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돌멩이 물맷돌 들고 설치는 때인데 최강의 무기로 준비가 된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던 이 가나안 7족손이 떡하니 버티고 있기 때문에 건너간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한 위험 부담을 안고, 엄청난 위험 부담을 안고 전쟁을 불사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건너가라는 거예요. 건너간다는 것은 한계를 뛰어넘는 거라니까요. 상당한 위험 부담을 돌파하는 거라니까요. 한강 이남에서 제일 큰 교회가 부산의 수영로 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수영로 교회고 두 번째 큰 교회가 포도원 교회예요. 참고로 하세요. 그 수영로 교회 스토리가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그 정필도 목사님 이번에 코로나 때 이번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정필도 목사님이 땅을 사는데 이렇게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예배당을 지으려고 백방으로 땅을 사도 예배당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남구에, 여기로 말하면 뭐 기흥구입니까? 구청장이 그 교회 안수집사예요. 이영건 안수집사가 구청장, 인허가를 내는 구청장이 그 교회 안수집사고, 산을 하나 샀어요. 그 배산이라고, 그 구 안에 있는 산을 통째로 사고, 진입로만 수십 년 전에 40억 원을 주고 진입로만 샀으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그 안에 절간이 하나 있으니까 막 스님들이 곽거목 들고 데모하고 예배당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온 데다 땅을 다 샀는데 예배당을 못 지는 거예요. 부목사님들이 가서 땅 밟기를 해도 안 되고. 그럴 때 부산에 옛날에 부산 청년연합, 부산의 청년들이 모여서 부산을 한번 복음화 시켜보자. 이 부산 옛날에 토막 살인 사건 났다 하면 부산입니다. 마약 사건 터졌다면 부산. 부산을 부산하게 보지 마세요. 친구 영화 하와이 가라, 네가 가라, 그 부산의 깡패 영화예요. 부산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부산이 상당히 까칠한 도시입니다. 부산이 이 오명의 도시, 맨날 강력 마약 살인 사건이 터지만 부산이니까 부산을 우리가 복음화시키고 부산을 성시화시키자, 부산을 한번 변화시키자. 그래서 그때 제목을 점퍼해서 한번 한계를 뛰어넘자, 부산을 한번 건너가자, 이 오명의 도시가 성시화를 만들자. 복음에서 부산 청년연합에서 점퍼라는 행사를 하면서 청년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시민회관을 빌리려니 돈이 많이 들고, 청년들이 뭔 돈이 있어요. 돈 쓰는 것들이지. 그래가지고 수영만 매립지라고 아주 그 바다를 이렇게 매립해놓은 뻘밭에, 아무도 가도 않는 그 뻘밭에, 거기 가서 주여 건너가게 하옵소서. 거기서 청년들이 찬양하고 집회를 한 거예요. 갈 데가 없는 청년들이. 세월이 흘렀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수영로 교회가 예배당을 못 져서 백방을 알아본 중에 어떤 한 여집사님이 소개를 해서 그 바닷가에 뻘밭을 몹쓸 땅을 소개를 해서 그 땅을 샀는데 이 땅이 천지개벽할 만큼 변화가 일어나. 여러분 지금 부산에 가보시면 불꽃 축제다 뭐 부산에 여러분 에버랜드가 여기 있듯이 부산에 불꽃 축제가 어마어마합니다. 100만 명이 모입니다. 부산을 아시나요? 그게 그 센텀이라고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큰 백화점 신세계 백화점이 들어선 데가 그곳이에요. 센텀 시티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부산의 해운대 가면 그것들은 해운대가 아니고 여기 용인이 특별한 도시듯이 거기도 해운대 관광 특구역 해운대를 아시나요? 강남하고 삐까삐까합니다. 모든 조건이 아파트 값이나 이런 게. 그 동네가 옛날에 재송동, 반여동, 죄송하지만 그 재송동, 반여동, 살림살이 반동산 같은 거 철거민들 약간 거시기 한 동네 거기가 옛날에는 이런 소리 잘못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런 가난한 척박한 동네가 천지개발만큼 변화가 되어서 세계에서 제일 큰 신세계 백화점이 그 들어가고 뭐 불꽃 축제를 하고 해운대 무슨 영화제 같은 거 할 때는 어마무시한 데이 된 거예요. 그 금싸라기 같은 땅이 옛날에 청년들이 주여 건너가게 없어서 그 몹쓸 땅이 그렇게 변화됐다니까요. 청년들이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서 주여 건너가게 없어서 점프하게 해주옵소서. 거기 지금 수영로교회가 자리를 잡고 성도가 5만 명이 된 거예요.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거자고 부산 복음화의 성시의 센터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물질이 없다, 건강이 안 된다, 조건이, 환경이, 배경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요. 안 되면 되게 하고 10번 찍어도 안 되면 토브락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한계를 뛰어난 물질의 한계, 체력의 한계, 입지적인 한계, 교단의 한계,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게 신앙의 파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들이 뭐 논산 훈련소를 나왔어요. 태권도 도장을 댕겼어요. 찌질한 것들이지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요단강 바짓가락이 있으면 확 밟고 건너가라. 그러면 적각구리 한 땅이 너희들 땅이 되는데 사실은 전쟁을 불사하는 어마무시한 고통이 있는 데지만은 여러분 여기 건너가라는 얘기가 그냥 뭐 꽃길을 걸어가고 그런 박수 갈채 받아가면서 그런 달달한 무슨 커피 마시면서 가는 길이 아니라니까. 지금 상당히 부담스럽지만은 저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다음 시대 2023년도가 결코 달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게 어렵습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문을 닫고 그렇게 멀쩡하던 건강이 무너지고 얼마나 암 환자들이 많은지요. 별꼴이 반쪽이요. 그럴 때 성경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낙심치 말라, 무서워 말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한 개도 빠뜨리려고 지키라는 모든 명령을 디테일하게 지키고 그 다음엔 건너가라는 거. 건너가는 게 뭐라고요? 한계를 뛰어넘으라는 거. 몸이 아프시거든, 돈이 없거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건너가라는 거. 저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온 사람이에요. 먹고 죽을 돈도 없었고 아파트 한 채 수술비 말아먹었고 집구석에 내놓을 카드가 없었지만 한계를 뛰어넘자. 추월자가 되지 말고 초월자가 되라. 이겨먹으려고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경쟁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피곤하지만 한계를 뛰어넘으면 초월해버리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은 건너가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건너가서 차지하라. 오늘 이 8점 말씀에 보면 세 번째는 건너가서 차지할 땅이란 차지할 땅이 뭘까요? 여러분 돈을 버는 사람이 따로 있고 쓰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건너가되 죽 써서 개 주지 말고 네가 건너가서 완전히 승리의 깃발을 꼽을 때까지 끝까지 완주를 하고 끝까지 승리의 개가를 불 때까지 철저히 장악을 하라는 얘기예요. 차지하라는 거예요. 저는 시골에서 자랄 때 우리 형님들이 객지에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강호이, 양호이, 종호이 형님들이 객지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오면 객지에 가서 대급박이 텅 비어가지고 골병이 들어가지고 온다고 엄마가 방학 때는 떡을 해먹는데 그 찰떡이라고 알아요? 빈 대급박에 빈 골을 채우는 떡을 찰떡이라고 있어요. 찰떡을 잘 모르시는가 보다. 형님들이 골이 텅 비어서 오니까 골병이 들었다고 엄마가 떡을 해서 찰떡을 해먹였다니까요.
떡을 채우라 이 말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비우는 게 아니고 채우는 거다 이러잖아요.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으면 7 귀신이 들어온다는 말이 있어요. 성령 충만, 진리 충만, 은혜 충만, 채우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쌀떡에서 인심이 나는 거예요. 빈통이 뜨거덕거리는 거예요. 채워야 된다니까요. 완전히 가서 깃발을 꽂고 승리의 계가를 얻을 때까지 차지하라는 거예요. 끝장을 보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요. 여기에 끝장을 보라. 끝날 때까지 완전히 차지할 때까지 밀리지 말고. 여러분 돈을 버는 사람이 따르고 정작 누리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끝까지 네가 주인이 되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서 완전히 장악을 하라는 거예요. 차지하라는 거예요.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불쌍한 과부를 도와줄 때 기적을 어떻게 합니까? 네 집에 남아있는 게 뭐고 달랑 기름 한 병 있는데요. 그래. 그러면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릇을 빌려와라. 부끄러운 거 아니다. 첫째 그릇을 빌려와라. 둘째 그 기름을 이빠이 채워라. 세 번째 내다 팔아라. 장사하는 게 부끄러운 거 아니다. 내다 팔아라. 네 번째 그 내다 파는 거 가지고 빚 갚고 먹고 살아라. 생존을 해라. 엘리사가 가난한 과부에게 4가지 조건을 얘기합니다. 빈 병을 채워야 돼요. 기름병을 채우고 그리고 내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채우라는 게 완전히 차지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진리 충만, 은혜 충만. 내가 충만할 때 그때 내가 제대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세 번째 조건은 차지할 땅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9절에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는 땅. 이런 후손에게 주어야 될 땅이기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중에 연세가 80, 90 되신 분들은 거꾸로 매 달아나도 천당 갑니다. 연세가 70, 80 되신 분은 별로 걱정나. 여러분 손자들 되면 걱정이 돼요. 여러분 손자, 손녀들을 보면 이것들이 살아갈 세상은 기후가 어떻게 되고 핵전쟁이 어떻게 되고 모든 게 다 바뀝니다. 직업이 바뀌고 세상이 생태계 자체가 뒤집어져 버립니다.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은 거꾸로 매달아도 천당 간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이 후손에게 물려줄 미래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복의 복을 더하사 은혜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100배의 결실을 받아서 여러분 후손들이 이 험한 세상에 빌어먹지 않고 이 후손들이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후손들을 위해서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엄마 아빠가 잘 살고 자녀들 때 망하는 가정을 은혜의 막장이라는 거예요. 수천 대까지 출애굽기 20장 하나님 10가지 계명을 줄 때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수천 대까지 복을 줄 것이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죄를 짓는 것은 3, 4대 조진다는 거예요. 조지는 걸 아셔요? 3, 4대 망한다는 것은 여러분 3, 4대 저주를 받으면 5대쯤 되면 저주를 받을 종자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는 3, 4대예요. 축복은 오래오래 길게 곱게 넓게 흘러가는 거예요. 수천 대까지 원어가 복수로 수천 대까지 나온다. 옛날에 여러분 우리나라의 부자들은 3가지 특징이 있대요. 첫째, 밥그릇이 많다는 거예요. 식솔이 많다는 거예요. 둘째, 경주 채씨보다 한 300년쯤 오래 한 10대쯤 1대 2대 3회 오래 가야 그게 부자라는 거예요. 셋째, 난리가 터지면 포가 난다는 거예요. 임진왜란, 병자호란, 6.25 동란 난리가 터지면 평소에 백성들이 존경하는 대감마님은 종놈들이 와서 지켜준다면 안 된다. 우리 대감마님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 아버지 여기서 먹고 살았다는 거죠. 근데 평소에 치사반사같이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인간 거머리 같은 수전로 같은 대감은 난리통에 종놈들이 죽창 들어가서 찔러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창에 찔리는 게 낫겠어요? 안 찔리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가 제일 끔찍하더라고. 난리통에 평소에 존경받는 대감마님은 종놈들이라서 딱 지켜주지만은 난리통에 종놈들이 죽창 들어가서 대걸 같은 기아지 불사질버리고 죽여버린다니까요. 평소에 존경을 받고, 그래서 경주 채씨 부자는 백리 건동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늘 가마솥 걸어놓고 언제라도 거지들이 거기 와서는 초금 목패하던 시절에 굶어 죽는 일이 없도록 늘 퍼주고 그렇게 했다니까 옛날 부자들은.
여러분 시골에 가보면 큰 집에 그릇이 많을까요? 작은 집에 그릇이 많을까요? 큰 집에서 제사를 다 지내고 작은 집에는 아예 제사 자체가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세브란스에서 심장병 수술도 하고 온갖 수술을 다 하셨는데 세브란스를 아시나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올 때 25세 와서 25 총각 때 한국에 와서 그가 알렌 의사같이 세운 게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대학을 세웠습니다. 그 세브란스 대학의 직원이 8,000명이더라고요. 여러분 아들, 딸이 세브란스 병원의 직원이면 취직이 잘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거의 공무원 수준입니다. 거기에 밥 벌어먹는 직원이 8,000명이 언더우드 총각 한 명이 세운 그런 병원에서 지금 그렇게 식솔이 많았죠. 여러분 기업을 하고 이런 분들은 효자예요. 애국자예요. 애국자. 그 기업을 할 때 많은 사람들 봉급주만 그 봉급 받아가지고 식솔들이 먹고 사니까요. 그렇잖아요. 큰 집에는 그릇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되어서 교단을 섬기고 이 용인 지역사회를 섬기고 세계 열방을 섬길 수 있는 정도로 그런 복을 받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2푸대 구제받아서 수제비 삶아 먹는 게 낫겠어요? 주는 자가 복이고 섬기는 자가 큰 자라니까요. 오래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당대 잘 살고 그 다음에 망하는 건 막장이라 막장. 여러분 후손을 생각하고 후손을,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하세요. 저는 어머니가 너무 가난하게 자라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니가 강후이, 양후이, 중후이, 문후이, 동후이 어머니가 아침마다 돈 빌리러 다니고 너무 그게 싫었습니다. 나는 장계 가면 피를 뽑아서라도 우리 아들, 딸 빌어먹을 일이 없다. 우리 아들, 딸 빌어먹을까요? 안 빌어먹을까요? 한을 품고서 너무나 가난이 힘들었어. 그 어릴 때 그 처절한 가난함이 원한 맺힌 사연이 사람을 밤새도록 책을 보게 만들고, 제가 해외 집회를 가보면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뉴욕 같은 데 얼마나 멉니까? 비행기 안에 막 영화 몇 프로 보고 설교 3편 준비하고 책 그 안에 있는 거 다 보고 남들 다 자빠져 자는데 불 켜놓고 책 보는 건 저밖에 없더라고요. 시간이 아까워서 뭐라도 하는 거예요. 뭐라도 배우고 뭐라도 하는 거예요. 그 어릴 때 가난함, 어릴 때 그 못한 것이 한이 맺혀서 그 가난이 교사가 되고 시장이 반찬이 되어서 사람을 그냥 밀어붙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거꾸로 매달아도 천당 간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나약해 빠진 여러분 애기들을 보세요. 너무나 나약하고 적응력도 떨어지고 취직이 안 돼도 그만이고 뭐 연애가 안 돼도 그만이고 뭐 연애할 생각도 안 하고 연애할 수준도 안 되고 보니 어찌했을까? 3포 7포 시대라. 그런 여러분 손자들을 자녀들 생각해서는 할아버지가 여러분 부모님이 100배의 복을 받아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후손에게 남겨주고, 여러분 교회가 잘 리모델링을 해서 여러분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 지하에 일일이 방을 다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오래된 전통 있는 교회가 그렇게 지하에 카페를 여러분 그런 공연장을 만들어 놓은 교회가 드물어요. 아주 여러분 많은 한국 교회가 집회를 가보면 젊은 애들이 없어요. 젊은이들이 없고 노인들만 앉아가지고 경로당 같아. 경로가 머리가 허연 사람이 앉아가지고 막 찬송가를 쳐져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완전히 경로당 같이. 여러분 교회처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마음껏 와서 여기서 놀 수 있도록 여러분 얼마나 잘하시는 거예요. 후손에게 물려줄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그렇게 세계에 얼마 되지도 않은 것들이 최우수 민족이 되고 자녀 교육을, 천재 교육을 철저히 시켜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9절을 봅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해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따라합시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성경을 잘 이해를 해보면 젖과 꿀이 줄줄 흐르는 땅은 없어요. 성경에.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가 시편 23편에 나오는데 성경 땅, 가나안 땅에, 팔레스틴 땅에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는 없어요. 다윗이 제일 비참할 때, 처절히 쫓겨다닐 때, 10년 동안 피난 시절에 도망을 가다 안 돼서 블레셋 가드로 도망을 갑니다. 가드가 어디입니까?
블레셋의 골리앗을 다윗이 죽여놓고 골리앗의 친정이 고향이 가드예요. 그리로 도망을 가니까 저놈이 우리 골리앗 장군을 죽였다니까 다윗이 놀래가지고 엄마야 내 잘못 왔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미친 체 하면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고 몸을 문짝에 적적 끌면서 내가 죽였는데 미친 개같이 해가지고 미친 체 하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아들람 동굴로 기들어갑니다. 그 빈들의 광야의 동굴로 그렇게 피난세잘 처절한 그런 백척간도의 삶을 살아갈 때 지은 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나의 거시기오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철철 넘지나이다. 개뿔 제일로 쫓을 때 제일로 어려울 때 그 시를 지었다니까요. 이스라엘 땅 여러분 성지 순례를 가보시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을 데가 없어. 물 한 방울 없는 사막 말라 비틀어진 땅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성경 여러분 젖이 줄줄 흐르는 꿀이 뚝뚝 떨어진 땅 없다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왜 그렇습니까? 이게 성경을 이해하고 나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사실은 산지를 말하는 산지를. 여러분 산지가 살기 좋을까요? 평지가 살기 좋을까요? 한국 사람은 죽었다 깨도 이 답을 못해. 성지순례를 가보기 전에는 죽었다 깨도 답을 못해. 여러분 성지순례 다녀오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래 숫자가 저는 여러분들이 복의 복을 받아서 성지순례도 좀 다녀오시고 예수님 댕겼던 갈릴리 바닷가도 좀 가보시고 그러시길 바래요. 크루즈도 좀 타보시고 미국의 워싱턴에 가셔서 바이블 뮤지엄도 좀 가보시고 열방을 다녀보면 눈이 달라. 눈이요. 안목이 트입니다. 시야가 넓어집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시대가 요청하고 교회가 필요한 눈에 확 들어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처럼 영국에도 갔다 오고 세계를 다니다 보면 이 시대 죽어가는 교회, 이 시대 하나님이 어떨 때 촛대를 어디로 옮기시는가 눈에 확 들어온다니까. 이게 저는 아주 산골 출신이고 영어도 잘 못하지만은 열심히 모든 명령을 지키고 건너가려고 애를 쓰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복을 주셔서 성지순례도 3번밖에 안 갔다 오고 미국도 가고 되더라고. 그렇게 해요. 가고 싶어 간 거는 그냥 떠밀려서도 간다니까요. 방송에서 그냥 싣고 간다니까요.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산지가 좋은 땅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첫째, 군사적으로 요새 산성, 고지가 안전한데요. 군사적으로 예루살렘은 성입니다. 예루살렘 자체가 높은 캐슬 성이에요. 천년 요새예요. 군사적으로는 높은 고지를 점령하고 있어야 안전하잖아요. 산성, 산지 높은 데가 군사적으로 안전한데요. 백제가 계백 장군이 평지에서 싸우다 졌다 하더라고요. 고지를 점령해야 된다고요. 군사적으로는. 두 번째, 기후가 비가 오면 이스라엘이 비가 안 오는 게 아니라 비가 오면 여러분 골짜기는 물이 확 써내려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성지순례 요르단 같은 데 가보시면 높은 데가 시원합니다. 높은 데 아파트가 비싸요. 평지 아파트는 더워. 높은 데 아파트가 비싸고 좋은 아파트예요. 살기가 좋은 데예요. 성경 지리를 보면 헐몬산, 만년설이는 헐몬산에부터 눈이 녹아 내려오면서 이게 산지에서 샘이 터지는 거예요. 샘이 터지는 데가 산지예요. 여러분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미국에 이렇게 여행을 가보시면 사막 땅이 누런 잔디가 있는데 가뭄에 콩나듯이 파란 나무가 있는 데는 거기에 샘이 있는데요. 샘이 있으니까 나무가 자라고 거기에 물이 있으니까 마을이 형성됩니다. 샘이 성경의 축복은 물입니다. 물. 시냇가에 심긴 물, 샘 곁에 심긴 가지, 물된 동산. 사막 지역에서는 물이 이게 생명수다 이 말이에요. 샘물이 사막에서 여러분 그 산에서 터진다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산 위에 마을이 있습니다. 몰라요? 한국 사람은 우리나라는 평지가 좋지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건 산지를 말하는 거예요. 산지에는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 산 꼭대기에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해서 이슬방울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슬방울이 있으니까 그 가시나무 같은데 작은 이파리가 자라고 그거를 염소가 양이 뜯어먹고 젖을 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꿀은 또 뭘까요? 대추야자입니다. 중동에 이렇게 선교 갔다 온 청년들이 보면 대추야자를 삽니다. 대추야자가 종려나무예요. 시편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겠다 할 때 그 종려나무는
요따만한 열매가 한 1000개 이상 달립니다. 열매 하나가 수천 개가 오롱조롱 달리니까 이게 번성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 대추 야자가 꿀처럼 달기 때문에 그걸 꿀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을 잘 못 잡으시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님들은 보니까 그 성지순례 개를 들더라고요. 개를 들어가 또 몇 년 안에 성지순례를 가고 이러면 성지순례도 가고 그런 좀 꿈을 꾸시길 바래요. 여러분 교회에 소그룹 잘하는 데는 성지순례 상품을 내놓고, 저는 제가 몇 년 전에 신문사에서 저한테 성지순례 티켓을 주더라고요. 500만원짜리 표를 주는데 못 갔어요. 하도 바빠가지고. 성지순례 가려고 하면 뭐 집회를 한 5군데 취소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 선물했어요. 그 목사님은 가만히 앉아서 그냥 성지순례 공짜로 500만원짜리 갔다 왔지롱. 기도를 하면 우연이라도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붙여주신다니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성경에 없어요. 이건 산꼭대기 산지를 말해요. 그래서 갈렙이 85세 영감이 내가 40대나 지금에는 내가 까딱 넣었다, 노익장을 가시하면서 산지를 내게 달라 할 때 그 산지는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안전한 땅이에요. 샘이 터지는 땅이에요. 거기서 이슬방울이 있기 때문에 양을 키워서 젖을 짜고, 거기에 그 사막에만 자라는 대추야자, 종려나무를 하면 종려나무 쭉 바로 자라는 그 종려나무에서 열매를 따는 거, 꿀과 같은,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뭔 얘기를 복잡하게 하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2023년도에 새롭게 맞이할 축복의 세월은 결코 달달하거나 여러분 꽃길을 걸어가거나 넓고 평탄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보세요. 10절에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했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선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된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11절입니다.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뭔 말입니까? 왕년에 애굽에서 농사 지을 때 나일강 물이 철철 흘러넘쳐서 발로 끄적끄적한 물이 줄줄 흘러넘치고 땅 짓고 헤엄치게 하듯이 그런 시절은 없다. 이제. 여러분 요즘 눈먼 돈이 있을까요? 옛날에 어떤 한 업종이라도 눈먼 돈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워낙 인터넷에 모든 게 공개가 되고 가격이 다 공개가 되고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구석이라도 빠꼼한 데가 없어요. 이러면 좀 돈이 되는 데 있으면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 교인들 좀 가르쳐 주게. 어떤 직종, 어떤 분야도 지금은 돈 되는 데가 없어요. 무한 경쟁에다가 말로 못하는 코로나 이후에 줄도산이 나고 우크라이나 전쟁통에 막 세계 이게 폭등을 하고 무슨 뭐 아파트 값은 어쩌고 저쩌고 사는 게 굉장히 까칠해졌다는 거예요. 왕년에 외갓집에 금송아지 키웠다 그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왕년이 과거가 좋았다는 건 지금이 안 좋았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뭐 담임 목사님이나 저쯤 되면 고생도 좀 해봤고 이제는 어느 정도 뭐 연륜이 좀 있다고 볼 수도 아니겠어요? 대급박 색깔을 보시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설교가 입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뼛속에서 나온다 이러시더라고. 저 인간이 고생을 오지게 터지게 했다 이 말이겠죠. 그럼에도 저는 저 이제 고생할 만큼 했습니다. 제가 뭐 TV를 안 해봤겠어요, 전도를 안 해봤겠어요, 건축을 안 해봤겠어요. 저 어느 정도 고생한 사람이요 제가 자신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제가 쉽게 편하게 수월하게 목회할 생각을 접어버렸어요. 까칠하게 들면 까칠하게 건너가자. 다시금 또 새로운, 제가 이번 다가오는 주일날 설교를 할 때 다시 개척교회 하는 심령을 한다. 전 이번에 목사님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 교회 소그룹이 강하고 여러분 교회 문화 쪽에 선교를 잘하시고 여러분 교회의 복지를 잘하시고, 목사님 이번에 수일을 같이 밥 먹으면서 참 요즘 시대에 저렇게 오픈된 목사님이, 저렇게 아이디어가 반짝거리는 목사님, 대가리가 보통, 대가리라면 안 되지, 보통 천재가 아니시고 굉장히 지혜가 많으시고 항상 열린 사고방식,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양질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끊임없이 고민을 하시고. 여러분 목사님 대가리를 따라가기 힘드실 거예요. 기도하는 분들은 하나님 주신 영감이 있기 때문에 늘 메모를 하고 늘 도전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성도들이 행복하다면, 교회가 부흥된다면 생쇼를 할 용의가 있는 거예요. 뭐든지 조금만 그냥 배워오고
가르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왕년에처럼 부흥회를 하면 강대상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이제 그런 시절 없습니다. 이제 그런 시절, 주일학교 북치고 장구치면 새까맣게 애들이 나오고 이제 그런 시절 안 옵니다. 예배당이 이제 차고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 폭발적인 부흥의 시대가 아닙니다. 상당히 까칠한 시대가. 기독교는 기독교라 하고 뭐 가만히 있어서 사방팔방에 십자포화가 날아오고 멀쩡한 사람이 쓰러지고 부도가 나고 직장에 젊어서 다 직장에서 구조조정 돼버리고 빠꼼한 일거리가 없습니다. 먹거리가 없습니다. 지금 앞으로는. 그럴 때 이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한계를 확 뛰어넘어라, 확 건너가라. 전쟁이 기다리게 해도 최후 승리는 주님이 보장해 주신다. 전부 그럼 전부 모든 명령, 안 그래도 지금 힘들은데 뭐 때문에 스트레스를 줄까? 모든 명령을 지켜라. 왕년에 쉽게 수월하게 했던 시절 접어라 이제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편리주의, 실용주의, 합리적으로 적당히 할 생각을 그만두세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신탕 먹고 편안하게 자빠져 주무세요,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생각이 없다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갈 미지의 세계는 훨씬 까칠한 세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런 신세계가 펼쳐져 버린 거예요. 이미 그런 악하고 폐역한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전도 못하면, 부산에 전도하다가 바로 경찰서 연행대 갔습니다. 애들 납치했다고, 애들 데리고 집에 가 전도했다고 바로 연행대 가버립니다. 좀 그런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얼마나 좀 어려운 시간. 그럴 때 저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하나님의 축복의 조건이 그렇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오경을 거치고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그때부터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르고 젖과 꿀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아주 꿀이 줄줄 흐르는데, 그런데 달달한 거 먹으면서 꽃길을 걸어가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전혀 반대예요. 너무나 부담스러운, 너무나 까칠한, 그게 축복의 조건입니다. 부담이 안 되는 건 축복이 아닙니다. 부담이 안 되는 건 사명도 아닙니다. 그냥 쓴소리를 하지 않고 그저 쉽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금년도 살아갈 미지의 세계에 무슨 일이 닥칠지 알지 모르지만, 비록 산골짜기가 버티고 있을지라도, 이전에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그런 옛날에 애굽에서 농사할 때 쉽게 했던 그런 수월한 이제는 사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훨씬 더 까칠하게 준비를 해야 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산과 골짜기가 있지만은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 눈이 항상 있다. 하나님이 케어해 주신다. 하나님 돌봐주신다. 건너갈 때마다 전혀 새로운 신세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신장로를 뻥 뚫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2023년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계가 알 수가 없지만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시 리셋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쉽게 편하게 나이롱 뽕으로 땅 짚고 헤엄치게 하듯이 그렇게 살아갈 생각을 접어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제 목회에 대한 것을 다시 포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제가 까칠하게 합니다. 여기 있으면서도 계속 전화하고 소통하고, 내일 저희 교단의 지도자들이 550명이 저희 교회에 와서 신년 할례를 합니다. 교단을 대표하는 교회는 있고, 그러나 그 와서 점심을 먹고 방송 시스템 하는데 10번도 더 체크를 하는 거예요. 직원들한테 다그치고, 오늘 식당에 권사님들이 물그릇을 놓고 수저를 놓고 과일을 세팅하고 식탁보를 놓고 사진을 찍어보는 거예요. 내가 사진을 보고 숟가락을 잘못 놨구만. 젓가락을 놨는데 내가 사진에 보니까 휴지가 이랬으면 휴지 위에 숟가락을 놔야 되는데, 인연들이 휴지를 지나가가지고 이렇게 숟가락을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썩을 년들이 무슨 말이에요? 숟가락 하나 놔도 똑바로 놓자는 거예요. 교단의 지도자들이 다 와서 보는데 숟가락 하나 보고 디테일이 힘이라니까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담임 목사님은 어쨌든지, 여러분 교단의 신학교 교수들이나 교단의 유력한 인사들이 여러분 교회를 방문을 하실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찬양 한 토막이 여러분의 퀄리티인 거예요. 여러분의 그 영성이, 여러분의 그 식당에 밥 한 그릇 먹는 게 참 신갈교회가 다르구나, 저 성도들의 수준이가 느낌이 와야 돼. 느낌이요.
평소에 눈물 흘리고 이런 그런 영적인 그런 파워가 그런 쌓여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새 시대에 약간 설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어떻게 복을 주실런가.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는 항상 아브라함이 이렇게 막장이 오고 한계가 오고 아브라함이 뭔가 중요한 걸 포기하고 떠날 때 복을 받더라고요. 익숙한데 정돈데 본토치 아버지를 떠날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하나밖에 없는 피부치 창세기 13장에 보면 유일한 대안이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입니다. 근데 그놈하고 싸움박질 해가지고 조카가 떠나버린 거예요. 그럼 얼마나 내가 조카 한 놈도 못 거느리고 하나님께 싸가지가 그 시기에서 어떡하냐. 그럴 때 아브라함이 자책감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나는 이렇게 조카하고도 사이가 안 좋고 내가 집구석도 하나 건사를 못하는데 무슨 복을 받겠냐. 그런 우울증이 재발할 것 같은 상황에 하나님은 눈을 들어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꿈을 그리지 마고 미적거리지 마고 미련을 두지 마고 종과 행을 가로 세로 시엘이 밟아라. 네 발바닥으로 밟는데 네 눈깔 알아요? 네 눈에 보이는 대로 사통팔달의 복을 주겠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 힘이 없어요. 죽을 지경. 우울증이 재발할 정도요. 여러분 저녁에 잠을 주무시는데 막 대가리면 되면 잠이 온다. 나는 그건 사람이 아니모니다. 이 험한 세상에 몸은 천근만근 먹어도 자려고 하면 막 눈이 말똥말똥 해가지고 막 불면증이 오고 난 그게 정상이라고. 여러분 불면증이 오고 약간 편두통이 있으면 여러분이 착한 성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 험한 세상에 어떻게 대가리면 되면 잠이 오냐. 사람이 아니지 그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면증에 시달리고 일을 해도 불안하기 짝이 없고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 아들, 딸, 손주 세계는 예측할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에 새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 사막에 강을 내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까 설레이는 가슴을 가지고 우리는 미지의 세계를 아브라함처럼 확 밟고 건너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계를 뛰어넘었어. 과연 적각구려 땅, 그건 산지의 산골짜기야. 산골짜기지만 하나님 변해서 적각구려 땅을 푸른 초장 실만 물가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 때를 따라 이런 비로 늦은 비로 때를 따라 일마다 복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에도 멋지게 신년 벽대에 부흥회를 했으니 매도 먼저 막는이 났다고 이 한 해 동안을 참으로 형통한 삶을 토끼 해는 2마리 토끼를 잡아야 된다니까요. 건강의 복을 행복의 복을 2마리 토끼를 다 잡는 집토끼 산토끼 다 놓치지 않는 신년 벽대에 부흥회를 했으니 첫사랑을 유지하고 초지일간해서 과연 세월이 지나가 보면 썸물이 단물되고 야, 그 어려운 시절을 지났구나. 그 끔찍한 시절 생각하면 아찔한 순간들을 믿음으로 건너가서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천신지가 되는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전혀 새로운 단계의 축복을 감당하시는 설레임이 있고 우려가 있지만 기대가 있지만은 지금까지 뒤돌아보세요. 항상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선대하신 하나님. 하나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심판이 아니고 축복입니다. 비록 까칠한 조건, 험악한 산지가 기다리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변화시켜서 여러분 후손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이 성회 이후에 그런 변화가 있는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고. 여러분이 이 해석을 통해서 말씀으로 달게 받아서 주님의 축복을 감당하는 우리 신갈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새 시대 새 역사 2023년도가 밝았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은 결코 밝지 않고 어두움이 많습니다. 불안합니다. 우울합니다.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옷은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달게 받고 주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건너가 차지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 후손들을 생각하며 주님 주신 복락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산지를 주시옵소서.
험한 땅 산지를 차지할 수 있는 저들의 담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회를 통하여 몸과 마음이 새로워져서 오 주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온몸이 강건하고 정신줄이 튼튼한 우리 신갈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이번 성회를 통하여 예배된 말씀을 통하여 각자의 마음속에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젖과 꿀이는 땅을 허락하여 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계를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지를 내게